오늘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유를 알아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세상에 많은 속담이 있습니다. 속담 중에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라는 속담이 있죠. 아마 이 속담을 모르시는 분들은 아마 없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을 너무 과신하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실력을 너무나 믿어서 오만하고 자만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신앙을 너무나 과신하는 것 또한 금물인 것이죠.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믿고 신앙생활합니다. 하지만 그 주님을 믿는 우리 자신은 그리 믿을 만한 존재가 못 된다는 것, 우리 스스로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모습이죠. 여러분, 나무는 가만히 있어도 원숭이가 떨어질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변치 않으신 하나님,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지만 우리 자신이 흔들리고 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신앙을 정말 열심히 하고 또 잘하고 성숙해진다 할지라도 우리 스스로를 너무나 믿거나 나에게는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호언장담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디서 나올지 모르는 그런 담대함으로 자신감을 표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를 믿는 믿음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해야 되죠. 하지만 우리가 어느 때든지 자신있게 이 고백을 할 수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바쁘고 분주한 가운데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데 내 마음의 중심만은 하나님께 향하고 있고 하나님만을 따르겠다.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고백일 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가는 시간들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시간들을 지키지 못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중심 앞에 설 수 있다고 자신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지금 기도하지 않고 있고 말씀을 보지 않고 있지만 가까이 하고 있지 않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 그 말 또한 우리 스스로 너무나 우리 스스로의 신앙을 과신하는 말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내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지 않더라도 말씀 속에서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 가운데 전해주는 내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사사기의 말씀을 돌아보고 있는데요. 사사기에 시작하는 부분들이 그 사실을 너무나 우리 가운데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무엇인지도 깨닫지 못하는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들을 우리는 사사기 2장 10절 말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순식간에 우리 가운데 찾아올 수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로선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40년 동안 출애굽 후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기적과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들 가운데 약속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방법과 생각으로는 전혀 생각하지도 못하는 방법으로 그들 가운데 구원의 역사, 기적의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역사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후손들은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도 알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멀리 팔레스타인까지 가지 않더라도 가까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캐나다 안에서도 그런 내용들을 어렵지 않게 돌아볼 수 있는 것이죠. 신앙적으로 우리가 자만하는 것이 금물이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작년에 이 캐나다 땅이 150주년을 맞았습니다. 정부가 세워진 지 150주년을 작년에 맞이하면서 대대적인 행사들이 참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길거리를 돌아다니면 이 작년에 그 행사를 기념하는 이 배너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나라가 세워지고 150주년을 맞이했던 작년, 그 전해에는요,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함께 섬기는 형제교회인 세인 앤드류 교회가 세워진 지 150주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여러분,
이 BC주, 이 서부 쪽에 있는 교회들 가운데 가장 오래된 교회 중에 하나가 우리가 함께 섬기고 있는 이 세인트 앤드류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나라가 세워진 그 150주년보다 한 해 먼저 세워진 교회가 바로 이 교회라는 것은, 바로 이 교회가 세워질 때 이미 믿음의 사람들이 이 자리에 정착하게 되었고 그 후에 나라가 세워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캐나다, 이 나라는 나라보다도 먼저 교회가 세워졌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세워진 나라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일전에 함께 섬겼던 목사님과 함께 교제하는 가운데 들었던 말씀인데요. 지금 이 교회 가운데 80대, 90대 되신 연세가 많으신 우리 신앙인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젊은 시절에 이곳에서 신앙생활 하실 때 처음 만난 사람들에게 인사하시는 내용이 이랬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처음 보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어떤 인사를 갖게 되는 것입니까? 교회 다니시나요? 예수님 믿으시나요?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근데 그 당시에는 그런 질문을 하시지 않고요, 모든 사람들이 만났을 때 어느 교회 다니세요? 라는 질문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캐나다인이라고 하면 모두가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어느 교회 다니는지를 질문하는 것이 그때의 모습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크리스천이 아닌 캐나다인이 없는 시절이 분명히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어떻습니까? 전통적인 캐나다인 교회들 들어가 보면 젊은 세대들이 온데간데 없습니다.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자손들은요,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는 크리스마스 날 그때 찾는 가족의 전통일 뿐으로 기억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세가 드신 믿음을 지키고 있는 분들 가운데 그 누구도 나 한 사람만 신앙을 잘 지켜야지, 이 신앙의 짐을 자손들에게 물려주지 않아야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실 것입니다. 본인들이 믿는 그 믿음을 자녀들도 잘 이어가기를 원하셨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 중에 내가 믿는 예수님, 자녀들이 함께 믿지 않을 거라는 상황을 한 번도 상상하거나 생각해보지 않으셨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시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점점 어려워진 시대가 되었습니다. 완악하고 연약한 우리들의 인간으로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고 또 부르심을 잊어버리는 것, 그것이 얼마나 빠른지 모르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손길로 우리를 붙잡으시면서 당신을 알게 하시고 당신을 나타내시려고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사기 전체가요, 그 사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특별히 그 이유를 우리 가운데 알려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스라엘의 가나안 전쟁에 대해서 알지 못했던 다음 세대들, 그 세대들이 겪었던 일들을 우리 가운데 소개해주고 있는데요,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된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이 남겨두심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절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되겠는데요, 2절 말씀 같이 한번 확인해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남겨주신 사람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을 남겨두셨습니까? 아니면 거룩한 전통을 남겨두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방 민족을 남겨두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방 민족들이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방 민족들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백성들이 들어가게 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진멸되고 쫓겨나야 될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쫓겨나고 진멸되어야 될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때가 되어서 심판을 받아야 되는 때가 이르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시간 앞에 가나안에서 들어왔던 이 만나 세대는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하고 하라는 그 말씀들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앞서 살펴본 말씀처럼 전쟁을 하는데 우리들보다 더 많은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고 우리가 대적이 될 수 없겠다라는 그런 두려운 마음 때문에 그들을 처음에는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쫓아낼 만한 상황이 되었어도
그들을 종으로 부리면서 좀 더 편안한 생활을 누리는 그 시간 가운데 그들을 쫓아내지 않고 그들과 함께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의 유익을 얻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들을 남겨두었었는데요. 순순히 그들이 종으로만 살았으니까 여전히 그들은요, 그들 가운데 어렵고 힘든 존재로 남아있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들의 옆구리에 가시와 같은 존재, 올무와 같은 존재로 남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끊임없이 전쟁을 하면서 비로소 여호수아의 다음 세대들은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는 은혜를 허락받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남겨두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절대로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남겨두셨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내지 못했던 거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없습니다. 먼저 우선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하고 쫓아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그들을 내버려 두었을 때 하나님은 그냥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도록 내버려 두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다 순종해서 믿음으로 다 진멸했다고 한다면 그들은 그 자리에 남아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남아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잊을 수도 없고 또 다시금 남겨진 이방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시금 알아야 되는 시간이 그들 가운데 주어졌다고 하는 것이죠. 이방 민족들은 진멸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40년 동안 고생했으니 이제 내가 다 알아서 해주겠다 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그들을 진멸하지 아니하시고 이방인들을 남겨두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들이 남아있지 않으면 자신의 생각과 자신이 판단한 대로 행동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질 그들을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들을 남겨두심으로 여전히 계속되는 전쟁을 통해서 그 땅을 왜 주셨는지, 또 그 땅 가운데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알 수 있는 시간들을 허락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이방 사람들을 남겨두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그들은 하나님의 시험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4절 말씀도 우리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여러분, 그들을 왜 남겨두었다고 성경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를 시험하시려고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방 민족을 남겨두셨다는 것 자체도 좀 의아한데 왜 하나님이 그들을 계속해서 시험하시려고 하실까? 좀 야속하게 생각이 드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시험한다는 말씀을 여기서 한 번만 말씀하고 있지 않고요, 2장 22절에서 3장 1절에서 계속해서 3장 4절까지 3번 연속으로 그들을 시험하시겠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방 민족을 남겨두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쫓아내지 못한 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험하시려고 하는 계획 때문에 쫓아내는 것이 쫓아내지 못한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이 들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이 말씀들을 가나안을 정복하지 못한 핑계로 삼아서는 절대로 안 되었던 것이죠. 정작 정착하게 된 이 세대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애초에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쫓아내었다면 이런 문제는 아예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땅을 정복한 세대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고 결국 그들을 다 물리치지 않은 이방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께 시험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시험의 목적과 이 이유가 바로 그들 자신을 위한 것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 4절 말씀에서 그들이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를 보려고 했다고 말씀하시고 있는데요, 바꿔서 말하면 이제라도 그들이 온전히 순종의 자리에 나갈 수 있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시고 기회를 주실 시간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현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방 민족들은 여전히 가시와 같은 존재들이고 큰 문제고 골칫거리였을 것입니다. 그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사람들이면 분명합니다. 그러나 실상 이방 민족들은 어떤 존재인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는 도구일 뿐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왜요? 그들 또한 하나님의 손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방 민족들은 그들을 시험하는 도구일 뿐이지 어떤 일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 모든 시험의 과정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온전히 회복되는 것,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 오로지 그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그 복을 온전히 누리기를 소원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이방 민족을 하나님은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그 누구도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하다못해 어떤 시험을 치르는 것까지도 우리는 시험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 우리들이 시험을 받는다고 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가운데 주어진 거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도 아니고 다른 누군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한 것임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야고보서 2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시험,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시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야고보서는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도 우리가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시험이라는 말 때문에 우리가 시험에 들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시험이라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연단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영어로는 테스트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악한 대적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우리를 향한 유혹, 템테이션이라는 말과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악한 세력은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도록 무너뜨리려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온전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시험하시고 우리를 테스트하신다고 한다면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연단케 하시고 인내케 하심으로 하나님 안에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견고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가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금속을 불로 연단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불로 다 태워 소멸하려고 그것을 연단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연단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를 깨끗해 하시려고 하실 때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연약함과 불순물들을 제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비하시고 작정하시는 모든 것들이 온전하게 세워가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간섭하심이 그 가운데 있음을 우리 또한 기억하고 그 자리 앞에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시험하신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말씀에서요, 출애굽한 세대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시험하신 이유를 뭐라고 말씀합니까? 신명기 8장 2절 말씀도 우리가 같이 한번 확인해 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가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을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굽어보시면서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오기까지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를 보기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마음 가운데 그들을 향한 시험을 주신 것이지 그들을 진멸하기 위한 뜻은 전혀 아니었음을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에서 말씀하는 그 똑같은 의도가 바로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험하시는 똑같은 이유가 있음을 우리는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가나안 정복 이후의 세대들, 하나님을 잃어버린 세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시험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이 순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랬던 것이죠. 쉬운 말로 하면 다 그들 잘 되라고 그들을 위해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도 때로는 이방 민족과 같은 우리 가운데 가시와 같이 올무와 같이 참 힘겹고 어려운 시험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그 시험이 때로 오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에게 찾아온다고 생각이 드시는 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시험이 오게 될 때 낙심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고요. 우리 가운데 시험이 오지 않기 때문에 나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내 스스로의 신앙 가운데 자만해서도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 앞자리에 귀한 우리 선교사님들께서 함께 예배에 동참해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시드 선교회에서 함께 훈련 가운데 이 섬에 방문하여 주셔서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시고 또 특별히 우리 특송으로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시간을 갖게 될 텐데요. 모든 분들과 함께 교제하지는 못했지만 참 많은 분들이 평신도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또 신학교를 나오시고 또 하나님 앞에 또 선교 현장까지 나가는 데 발걸음을 옮기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선교사로서 사역을 하시는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 앞에 충전되고 나가는 시간들로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어찌 보면 선교사로 나가는 것, 내 삶의 평안한 자리, 안정적인 자리를 박차고 하나님의 명령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시험 앞에 온전히 응답하는 믿음의 발걸음이기 때문에 이분들을 바라보기만 해도 참으로 고개가 숙여지고 참 큰 도전이 된다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선교사님들과 함께 잠깐 말씀을 나누다 보면 정말 왜 알지 못하는 곳을 향한 발걸음에 어려움의 마음이 왜 없으시겠습니까? 하지만 분명히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기 때문에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라는 귀한 강대한 고백의 말씀으로 나아가시는 귀한 모습들을 보고 도전을 받게 되는 것이죠. 시험이 올지라도 그 시험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뭔가 좀 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기 원하시는 차원의 테스트로 말씀하실 때 귀하게 응답해 가시는 귀한 분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반면에요, 안타깝지만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너무 힘없이 무너져 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너무나 많이 보게 되는 것이죠. 물질과 힘보다는 지혜를 구했던 솔로몬이 말년에 몰락했던 것처럼 한국교회를 대표하면서 귀한 사역들을 감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은퇴하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는 그런 목회자들이 있고요. 참 안타까운 소식을 저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지난주에는 한국의 교회를 대표하는 한 교회가 새신자 또 통역을 맡아서 하던 전도 유명했던 1.5세 목사님이 이 성적인 유혹에 빠져가지고 그 교회에서 해임되는 참으로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아버지도 그분의 어머니도 목사님이었습니다. 본인도 목사님이시면 아내도 목사님이었습니다. 여러분 다 목사 가정이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자부할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자만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연약함 가운데 놓여질지 알지 못하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실 때 우리가 낙심하거나 넘어져서는 안 되겠는 거죠. 하나님의 진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먼저 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진심이 무엇입니까?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향한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평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미래의 소망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주시고 미래의 소망을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지금 당장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시험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의 발걸음을 내릴 수 있는 우리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시험이 없다고 나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구나, 하나님과의 관계도 아무런 문제가 없구나,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늘 돌아보면서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겸손함을 지키면서 바로 이 시간 나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묻고 답하는 삶을 멈추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험의 이유를 잘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지 못했습니다. 순종하라고 남겨주신 이방 사람들, 그들을 끝까지 내어쫓지 못하고요, 그들과 함께 결혼하고 그들과 함께 가정을 이루면서 우상을 자신의 신으로 섬기는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을 보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험의 이유를 알지 못하니 시험을 비껴가고 쉬운 길을 찾아 헤매다 보니 그들의 결과가 그
그저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생각에 옳은 대로 향해 나가는 참으로 안타까운 결과로 나타나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시험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찾지 않고 온전히 돌아오지 않는다고 한다면요, 현실에 안주하라는 마귀의 유혹 앞에 우리는 쉽게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스스로에게 좀 더 편한 대로 타협하는 마음이 갖게 될 때요, 한두 분 정도 가지고 이 정도의 일들 가지고 무슨 일이 있겠는가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 분명히 기억할 수 있는 것은요, 마귀의 유혹은 언제나 지극히 평범하고 일상적인 부분으로부터 우리를 공격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고난과 어려움과 문제, 그 앞에서 우리가 마귀의 시험에 빠지지 않아야 되겠고, 문제보다 크시고 언제나 이유가 있으신 하나님의 시험 안에서 온전히 돌이키고 다시금 세워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 안에서는 쉬운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어려운 길에 언제나 주님의 이유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예수님 안에는 쉬운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길에는 언제나 주님의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나가신 그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붙잡고 그 주님 앞에 온전히 응답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잠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세상적인 유익에 타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 민족들을 남겨두셨고, 그들을 통해서 시험을 경험케 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선 우리들은 어떤 일에 대해서 뒤늦게 그 이유를 알았던 적이 있습니다. 요즘 내가 경험하는 어려움이 있다면 그 어려움은 어떤 것입니까? 그 일들이 나에게 일어난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나에게 지금도 다가오시고 말씀하시고 그 모든 일들 가운데 나가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실 때 하늘의 지혜로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 주님 안에서 온전자를 회복하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귀한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잠시 동안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